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라는 그 표현이 아드 폰테스 아쿠아룸이 물이에요. 아쿠아리움 그러죠. 그렇게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 아드폰테스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원점으로 돌아가라,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타락한 중세의 기독교를 보면서 그때 부르짖은 구호 중에 하나가 저 아드폰테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항해하다가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찾아서 거길 바라보면서 가듯이 길을 잃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서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AD 51년, 즉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AD 51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55년에 고린도 지역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은 해상과 무역의 한 중심지예요. 저렇게 그리스가 있고 고린도가 그 밑에 있고 바다 옆에 있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졌고 인구도 저 당시는 큰 인구인데 60만 명 정도가 밀집해져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 분들이 우상을 많이 섬겨요. 여기도 말도 못하게 우상들이 많았어요. 모든 전 세계 우상의 집결지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여기서 가장 큰 건물이 아프로디테 선전이에요. 저 아프로디테 신전인데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근무하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었어요. 그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 몸 파는 일이에요. 말이 사제지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 1000명이 몸 파는 여자, 600명 중에 1명이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인 그러면 타락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방종하는 사람들의 명칭이 되어졌어요. 영어로도 코린시안스 하면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여기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고린도의 해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합류해서 큰 부흥을 이뤘는데 부흥이 일어나면 당연히 어려움도 오게 되거든요. 4년이 지나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대략 교회 문제는 3가지로 크게 이루어집니다. 분열이 있고 이단교리가 들어오고 도덕적인 타락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드폰테스, 원점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처음 복음이라 그래요. 신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일 수 있다는 거죠. 15장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15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거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받은 것, 그 내용이 이어져요. 그게 이제 3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부터인데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뿌리고 근간이에요. 자, 3절, 4절을 다시 읽어보죠. 이 당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신경 같은 거였어요.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이 복음을 받았을까?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 5년 안에 이 사도신경적인 이 복음이 만들어졌다는데 다 동의하고 있어요.
저는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해요.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죽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신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져서 정형화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회심한 사람들의 인문 교리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 요 두 절의 말씀이 신약 성경 중에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설교의 요약이에요.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위기가 개인에게도 있어요. 그때마다 아드 폰테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점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확인하면 돌아올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허락을 받고서 우리 박혜원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다 그랬어요. 본래 이분은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 여신도님들을 모아서 고물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순복음 교회를 건축했어요. 또 어느 날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돌보질 않았어요. 목사님도 한 달이 지나도록 다 죽는다 그랬는데 돌보질 않은 거예요. 시험이 들었죠. 그리고 애기 무당을 찾아갔는데 거기서부터 작두를 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회원정사라고 하는 절도 세우고 소위 점을 치는 일을 했죠. 그 20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20년 이상을. 그러면서 국악을 배워서 창을 하기도 하고 음악을 했죠. 절 세우기도 하고 절을 다니기도 했어요. 돌고 돌다가 우리 교회 김호영 집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데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오면서 오늘 등록하지 않으면 또 방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교회 오자마자 처음 오자마자 등록카드를 작성했어요. 가장 큰 위기의 시간에 젊었을 때 믿었던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복음을 떠올렸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자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요.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뭔가? 복음의 내용이 3절을 다시 보실까요?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시작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대속과 부활인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하는 대속이에요. 대속. 저 대속할 때 저 속자가 바칠 속자예요. 바칠 속자. 대신 바친다 이거예요. 이 복음의 신비고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하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분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곳, 거기가 지옥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뭐 이거 물어봐야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천국 간다고 하죠. 천국 가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 길을 포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얄팍한 지식을 내세워요.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자존심을 내세워요. 죽은 후엔 뭐 영혼이 멸절될 거라 그러고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고 또 돌고 도는 윤회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들을 외면해요. 그리고 폼나게 당당하게 지옥길로 들어서요. 그리고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최강의 권투 선수 중에 무하마드 알리가 있죠. 알리.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쏜다. 거꾸로 됐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러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재미난 말을 했어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의 계획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버려둬요. 그 내버려뒀을 때 가는 곳이 어딘가?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스스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런 개념보다도 내가 스스로 가는 거야. 하나님 없어. 안 믿어. 그리고 스스로 천국 가는 길을 저버리고 지옥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끔찍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지옥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1절 말씀에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저 스올을 지옥이라고 말씀드려요. 내 비파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저 끔찍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벗어난 길은 딱 하나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신앙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천국으로 인도해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가득 쓰여졌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의 이름 뜻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왜 기쁨의 동산인가? 하나님과 함께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쁨의 동산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세요. 다시 밤이 없는 곳,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가 여러분 오늘 결정하는 것이 죽음 이후의 영생을 결정합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의 가장 큰 임무는 그 이집트의 왕인 바로와 그 가족을 지키는 일이에요. 어느 날 죽음의 그림자가 이집트 전역을 뒤덮었어요. 심판자가 그들을 심판하는 거지요. 신으로 섬겼던 바로의 장자들까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 양은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져요. 어린 양이 죽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 대신 죽으심,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예수님께로 전가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안 좋은 것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어릴 때 여러분 그런 노래 불러봤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랬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음을 이기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 사람들이 영원히 살겠다고 말도 못하게 많은 노력을 해요. 조선시대 때 평균 나이가 24살이었답니다. 지금 북한은 평균 나이가 남자는 61살, 여자는 66살.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은 남성 74살, 여성 81살. 여자분이 거의 7년 정도를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2045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수명이 130살이랍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인생은 세월 속에 다 죽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일들도 있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요. 그리고 대인관계를 더 잘한답니다. 그리고 편두통이 사라진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안 좋은 것이 치매 환자는 3배로 는다 그래요.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인생은 100년 살고 폐기 처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영생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저도 그걸 설교하고 있어요. 목회 중심이 뭔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믿으시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학자 중에 패러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전기 법칙을 만든 분이에요.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인데 이분이 임종할 때 신문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당신의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되리라고 추측합니까? 이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추측에 살지 않고 신앙으로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아멘하면 내 죄가 죽었다고 하늘나라의 호적의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셨다고 아멘하면 내 생명은 천국 생명책에 등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자기 신앙으로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영생의 길에 들어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인하여 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있죠. 복음의 증인.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신화도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15장 5절을 보실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4절 5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증인들은 아직 그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 썼어요. 부활 못했는데 그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켰을 거예요. 가짜라 그런다면 이들이 말할 거예요. 그 거짓말이야. 그런데 다 봤어요. 이들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랭랑을 쳤던 제자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사람은 순교를 자청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죽었는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삶이 바뀌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마가는 죽기까지 거리에 끌려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는 목이 메어 죽었고 베드로와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져 죽었어요. 야곱은 목베임을 당했고 빌립은 십자가에서 맞아 죽었어요.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어요.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도마의 동생 야곱은 해당에서 내던져져서 죽기까지 매를 맞았어요.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고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죽어서 재가 되어졌고 시뻘겋게 달군 인도로다 지지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죽기까지 그들은 주를 고백했어요. 집안에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기도 하고 하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혀를 뽑았어요. 혀를 뽑아 죽이면서 신앙간증을 못하게 했는데 그들이 컥컥거리면서도 교수돼서 이슬로 사라졌어요. 끓는 가마속에 집어던져지기도 하고 1200년의 기간 동안에 대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학살당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봤어요. 이게 사실인 걸 알았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영생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졌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인데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다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잇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 마지막에 결국 이렇게 써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질을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이 있었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하도 죽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서 터키 지역을 유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받은 그 복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들은 고난도 학대도 환난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음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주 되심을 믿는 것이 시작이에요. 믿음이 시작이에요. 15장 9절 말씀을 볼까요? 15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자기 간증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복음이 순교자의 손길을 통해서 나까지 왔다면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허사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이 시간에 복음을 확인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 다 믿지만 혹시나 안 믿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을 위해서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주를 위한 헌신을 멈추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멈추지 마세요.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이 수고하고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감옥 속에서도 그는 더 많이 수고하고 있고 돌을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깨우시자 다시 살아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더 많이 수고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시험될 때가 있어요.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아드폰테스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제 아내가 어제 신방 갔다 오면서 한 간증을 들었어요. 오래전에 들은 간증인데 3년 전에 교회 뭘 무거운 걸 들다가 근육에 통증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요. 2달치를 했는데 한 달을 먹어도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팔이 아프니까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걸 내려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고 다녀요. 3년 전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어요. 4층을 전부 청소를 하고 이걸 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교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아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대청소를 해요. 아픈 팔을 이렇게 들고 하다가 이왕 아픈 거 교회 청소나 하고 아프자.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하고 내일이면 기절할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나 내일이면 기절해서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 팔이. 지금까지 2두박근 3두박근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해요. 교회 청소하는 분들 절대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앞장서면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엄청난 사역을 하고도 은혜라고 고백해요. 주를 따라 살면서 이분은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격 속에 살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평안과 위로 없어도 예수님 은혜면 족한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만 따라 삽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헌신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 복음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전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걸 받아들였고 머물지 않고 전했더니 너희도 믿지 않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이 심각한 문제 속에서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찌 분열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어찌 타락이 일어날 수 있고 태만할 수가 있느냐. 어찌 복음이 너희에게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과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년 전에 2013년 12월 24일 날 이현아 집사님이 우리 박원석 집사님 네 분을 우리 교회로 전도했어요. 딱 하나였어요. 전도하는 방법 간단했어요. 저 한 분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철학에 능통한 분이고 또 한 분은 불교에 능통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음악회 한다 그러니까 왔어요. 음악회 한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요 자리를 맨날 고수하잖아요. 맨 앞에 앉아있어요. 맨 앞에 앉아있어요. 수요일 날도 옵니다. 전주에서 오지 않습니까? 전주에서. 여러분, 저 두 분 중에 우리 김호영 집사님이 박혜연 성도를 만났어요. 박혜연 성도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박혜연 성도의 건강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쓰고 매주 헌금을 해요. 박혜연 성도가 온 날부터 지금까지 헌금을 합니다. 박혜연 성도가 박성현 명창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박성현 명창은 이은관 선생의 수제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재근 선생을 또 같이 모시고 왔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분이잖아요. 신기한 분들이 왔어요. 전파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오늘이 박혜원 성도님이 또 유재호 형제님을 전도해서 왔어요. 저분은 이 박혜원 성도님이 보내준 걸 보고 어릴 때 믿었던 예수님을 떠올린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났대요. 서울에 사는 분인데 어제 왔어요. 어제 와서 여관에 자고 오늘 예배 참석을 한 거예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비서였다고 들었습니다. 신기한 분들이 왔어요. 전파한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박원석 성도님은 집사님은 교회와 전혀 관련 없던 분이고 김호영 집사님은 불교인이었는데 음악회 보러 갑시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과 딱 마주쳤어요. 박혜원 성도님은 이름을 박미주로 바꿨어요. 그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박미주로 부르세요. 아름다울 미자에 기둥주자를 썼대요. 불교의 큰 스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박혜원 성도님이 그분의 수양딸이래요. 너는 이제 예수 믿으니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가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이름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주예요. 미주. 이분이 이병옥 목사님하고 서울에서 한 차로다가 봉고차로 교회로 오겠다고 봉고차를 샀어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 전도버스예요. 전도버스. 지난주에 온 이재근 선생님은 천주교인이에요. 박성현 자매님은 그 명창은 이은관 명창의 수제자고. 그리고 저 두 분의 그 매니저인 분이 저한테 명함을 보내왔더라고요. 저도 이 교회 오겠습니다. 교회는 익산에 있는데 서울에서 천안을 태우고 온양으로 태워서 그래서 익산으로 와요. 전주서도 오시고 우리 조중환 쌤 김제서도 오시고 고민이 왜 올까? 교회도 작고 목사는 더 작고
인물도 형편없고 오죽하면 머리라도 뽑아서 좀 다르게 보일까 생각하잖아요. 대답은 하나예요. 복음에 있어요. 복음에. 최근에 등록한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몇 번 오시다가 다른 교회를 등록한다고 가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오시더니 오자마자 그날 등록을 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안 올 수가 없었어요. 안 올 수가. 복음이 전해지니 안 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두 분이나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다른 설교 싱거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 속에는 진짜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은 복음에만 반응해요.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감성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은 복음에만 반응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대학은 아무리 멀어도 다 보내잖아요. 좋은 교회도 아무리 멀어도 다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기 30년, 예수님 오신 지 30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했어요. 도망간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안 믿던 예수님의 그 친동생이죠, 야고보, 예수님의 적이었던 바울, 이 세 사람이 부활은 역사적으로 도무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확신했어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순교했고 500명 넘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목도했고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구원받았다면 주를 위한 헌신을 멈추지 말며 이 복음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않고 증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신앙의 위기가 왔다면 아드폰테스예요.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가 311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뇌지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주님 보시기에 나는 합당한가? 주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순수하고 맑은 처음 복음으로 돌아가셔서 믿음의 새 역사를 쓰는 애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